만물의 근원이시며 시작이시고 또 마침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 악할 뿐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감사함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며 그 삶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이 본문 3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믿음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살피며 나눴는데 이번 기회에 36절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살펴본 사도가 그 은혜로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반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무한히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사람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낮고 비천함.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살펴본 자가 갖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 본문 전반부에서는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흘려 듣고 넘기기 쉬운 것이지만 한 인생이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찬송의 내용은 우리 사람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그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하는 인간이 갖게 된 중요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인간이 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그 근본이라, 그 근원이라, 그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한 그 원인,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주권자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늘 위에 하늘도 만드셨으며 우리의 머리가 그 속으로 그리는 그저 생각, 그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다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그리고도 고차원적인 신령한 하늘나라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질마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창조라는 말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점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일 것입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한 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아예 무시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자
무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못하는 것은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죠. 내가 못하는 것은 남들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책 첫 장부터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고 선포하시는데 사람은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놀려댑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믿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엄연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존재하게 된 이유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온 세상 만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이어지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원천이요 근본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좋은 것과 복된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도 거룩도 의로움과 아름다움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도 거룩도 그렇습니다. 의로움도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선함과 겸손으로 다스릴 힘과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복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기뻐할 일을 만나는 것도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많은 것들을 왜곡시켜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의 창조주이십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도 선과 악을 규정할 수도 거룩과 의로움을 정의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념들을 만드시고 세상에 배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죄와 악을 빼고 하나님의 수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와 같으신 본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의 무한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인간의 시험받는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진술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방금 우리가 나눈 대로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모든 선한 것과 은사와 선물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욕심에 의하여 우리가 시험 들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그 탐심의 근본의 대책에 대해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면서 우리의 욕심과 그 우상인 그 탐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한 다음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라는 이 찬송의 이 내용,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통치되고 조절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무에게서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을 유지, 보존시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한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지금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내용이 이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된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28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가만히 누워 게으름 피우는데 먹여 살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들짐승들과 새들도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처럼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먹이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일할 능력과 일하면 얻을 양식과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와 폐를 사용해서 숨쉬니까 기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폐가 그 공기를 통해 작용을 하니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숨 쉬면 산소를 폐에 공급해서 그것으로 온몸에 생기가 돋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만물이 유지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또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모든 은혜를 주관하십니다. 그것으로서 신자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게 만드시고 강건하도록 장성하도록 하십니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제공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각자에게 신령한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며 거룩을 열망하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 이래로 계속하여 그 일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 열심이 아니시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유지자이시오 보존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이고, 여기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의 현실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늘 곤혹스럽고 괴로운 시점을 맞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 말씀이 거부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들추어 낼 때입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들추어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늘 이 시점이 곤혹스럽기 짝이 없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제 말씀의 일꾼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심히 괴롭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시기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이니까요. 그것도 단순히 육신에 관련된 삶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점도 그렇습니다. 특히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온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큰 무리들이 아예 거대한 신학 사조를 이루어 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신학의 그 사조의 그 영향을 받은 그 후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국과 유럽 교회 안에서는 소위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다, 이런 주장으로 이신론이라는 신학 체계를 갖추어서 이 본문 말씀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내려다 보시기만 하실 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이신론의 이 신학 체계를 한마디로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제 요즘의 시계의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는 시계에 태엽을 감아서 그 태엽이 풀려가면서 시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어야만 했었죠. 제 어릴 적에 그런 시계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이 세계를 이루시고 나서 태엽을 감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엽이 다 풀리는 날이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태엽이 감아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동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팔짱 끼고 내려다 보신다. 그렇게 저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내려다 보시기만 하실 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이 이론은 한 시대의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한때의 학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거짓 사상의 무서움은 한 교회, 한 성도 안에서 엄연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무서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학설로 끝난 게 아니라 한 교단을 집어삼킨 그런 거짓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대만 만들어 놓으셨을 뿐, 그 무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람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이 주장은 인간의 자기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호응을 늘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이 기반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더할 나위 없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줍니다. 예.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그게 사람이지.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종교 울타리 안에서도 이런 이제 근본 개념이 사람들을 마치 사람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설과 사상의 모든 내용은 그 근거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학설과 사상의 모든 내용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거짓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가 막히게도 저들 역시 자신들의 논리를 성경 안에서 펼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 몰몬교처럼 성경과 함께 그 성경의 두께와 어쩌면 더 두껍다고 할 수 있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독교의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체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자신들 성경 안에서 신학적인 논리를 펼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 공부 가지고 여전히 그 교회를 뒤흔드는 무리가 이제 신천지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 공부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기존 신자들을 빼내갑니다. 이번 주초에도, 엊그제도 한 성도님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친구십니까? 제가 이제 문자로 그렇게 회신을 합니다. 친구시라면 그저 매달리십시오. 너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다고. 물론 그들의 모든 것이 반성경적이고 이단이라는 건 분명한데, 여러분, 그들과 성경의 이 구조를 가지고 논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의 그 성경을 보는 눈을, 자기들이 성경을 풀어내는 자기들의 관점을 세워놓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린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존 교회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단은 항상 그렇게 출발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저들에게 통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시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그 친구의 영혼과, 친구니까 가족들도 아실 텐데 그 가족들의 생명을 염두에 두시고 그저 매달리듯이 가족까지 다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겠느냐, 이렇게 매달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기가 막힌 거는 이들도 이 이신론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신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무리들도 그 근거를 성경 안에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본문을, 그러니까 성경에 그들이 이제 가져온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사사로이 풀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사로이 풀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그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된 것 같이 이제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요.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이미 다 경험해온 바입니다. 너무 큰 감동을 주어서 그것을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죠. 후배 목사가 전화로 목사님, 이 한 구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래 왔으니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하고자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후배니까 그건 곤란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일꾼들도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필요한 그 내용을 좀 제시해 주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감동이 일어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다? 앞뒤 문맥과 그리고 그 구절이 속해 있는 그 성경 전체와 어제는 이제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었는데 그럼 누가복음의 앞뒤를 쭉 살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안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펼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본문을 사사로이 풀어버리는 과오가 언제나 교회 안팎에 넘실되고 있다. 이 거짓 교리의 사슬에 묶여버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다. 이 거짓 교리의 사슬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뿐이고요. 그 은혜의 내용을 점차 또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를 점차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어떤 결과가 자신의 지금 일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면요. 그런 이제 그 거짓 교리에 이미 영혼이 탈취당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좋은 일 한 것, 잘한 것, 그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구나.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뿐인 겁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자기가 자꾸 근거를 삼으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가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또 피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검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한 가지,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사망에 속한 무지를 일깨워 주신 은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교만이 작용하고 우리의 탐욕이 말씀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을 어쩌면 우리가 매일 범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짓밟는 인간의 사설, 그것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인간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실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더욱 우리가
엎드리는 심정, 무릎 꿇는 심정, 오직 성령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능력에 마치 참여할 수 있듯이, 아니 어쩌면 그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하는 우리가 결코 그런 죄악 가운데, 거짓 것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이러한 말씀의 근본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만물이 나에게서 나온 것 같이, 나로 말미암은 것 같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교만의 위세도 우리가 펼쳤고 떨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겸손함이 우리의 말과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의 여름 그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린 심령들, 우리 자녀들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정들 되게 과정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